시편 7편은 탄원시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편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시작하는 제일 위에 표제가 있습니다. 물론 시편 150편 전체에 다 표제가 붙어 있는 건 아니고 특별히 이 시편을 누가 썼다는 그 의미를 적어서 또 그리고 어떤 분이 썼는지 그 저자의 이름이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7편에 보면 위에 표제에 다윗의 시가요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시편 7편은 이러한 의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가요이 뭐냐? 시가요는 히브리 말인데 그 의미가 바로 격렬한 감정과 애통함과 탄원함을 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7편은 다윗의 애통함과 애절함, 억울함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억울하고 애통하냐? 그 다음 표제를 보면 베냐민인 구시의 말 때문에 억울하고 원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정말 면밀히 보시거나 우리가 조금만 찾아보면 이 구시라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시라는 어떤 이름을 썼지만 누구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수록 도왔던 사울 왕이고 그를 죽이려고 했고요.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다윗을 쫓았던 사람이죠. 또 하나는 다윗의 그 신복으로 사울의 신복으로 사울을 따랐던 시므이라는 또 신하가 있습니다. 이 둘이 모두 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도 베냐민 지파고 시므이도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게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힌트를 얻는다면 사울이 아니면 시므이라고 우리가 유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질투와 시기의 상징으로 복수의 대상으로 삼았고 시므이는 다윗을 끊임없이 옆에서 저주를 하고 그를 비웃고 그를 비난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시므이가 다윗의 가문을 저주하고 반드시 너는 저주를 받고 망할 거라고 다윗의 왕권을 무시했습니다. 아직 다윗이 왕이 되기 전입니다. 아직 다윗이 큰 힘을 갖기 전입니다. 아직 다윗이 천하를 통일하기 전입니다. 쫓겨다니면서 힘든 그 다윗을 향해서 시므이가 계속 저주를 하니까 다윗의 옆에 있던 신복 중에 한 장군이 다윗에게 말을 하죠. 왕이시여 저에게 한마디만 하십시오. 내가 당장 가서 저 시므이의 목을 뵙겠습니다. 배워서 여기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다윗이 말려요. 참아라. 아서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저렇게 저주하는 것도 시므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저주하도록 놔두신 거다. 그러니까 나는 저 저주를 받아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 나중에 복수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면만 봐도 다윗은 수많은 공격을 받으면서 그 공격에 대한 복수를 자기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비난을 받으면서 그 비난을 자기가 일일이 찾아가면서 항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하나님께 자기의 억울함을 원통함을 하소연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기를 찢으려는 이 사자 같은 원수들 앞에서 쫓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현 상황을 얘기해요. 내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사방의 모든 원수들이 나를 죽이러 갑니다. 고립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말로써 비방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들이 지금 사람이 내 앞에서 하지 않지만 이 말이 여러분 천리 만리 계속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말뿐만이 아니라 이 SNS라는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수많은 비방과 비난 때문에 한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우습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공격을 받는 당사자는 쉽지가 않습니다.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목숨을 끊는 것을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봤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입니다. 주위에 들려오는 보고나 말들이 자기를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따져봅시다. 다윗이 언제 왕이 된다고 했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해서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정치를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그저 골리앗만 죽였을 뿐인데 어느 순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게 되고 심지어 그런 말이 들렸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을 자르는 자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인기를 얻는 순간부터 사울왕은 돌변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자기는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비난하고 조롱한 거예요.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러한 언어 공격을 받을 때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하지도 않은 말을 누군가 만들어서 나에게 계속 뒤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나를 완전히 그냥 말로써 죽여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십자가에 달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사방이 다 막혀서 공격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일일이 찾아가서 다 그거를 꼬치꼬치 해명하고 따지겠습니까? 이건 옳고 저거는 맞고 틀리고 흑백을 논하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고 나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피한 곳은 오직 하나님 그 품에 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공격을 받을 때, 비난을 받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자리로 갔는데 기도가 나오나요? 나오지 않지요.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괴롭고 정말 억누를 수 없는 분노에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자기의 심정을 얘기합니다.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나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았거나 또 원수를 원수로 갚았거나 나하고 관계를 좋게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를 배신했거나 어떠한 죄를 지었거든 하나님, 내가 그런 적이 있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떳떳하지 않으면 이런 기도도 하기가 어려워요. 다윗은 떳떳하게 살았다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변론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해명하고 자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겁니다.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 환경이, 저 문제가, 저 사건이 내가 그 문제와 그 사건과 그 고난과 비난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탄원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가야지 다른 자리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사탄은 우리에게 분노의 자리로 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화하는 자리로 가게 할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누군가는 더욱더 쾌락의 자리로 이끌어낼 것입니다. 아예 인생을 포기하는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절대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다윗은 자기의 결백함과 자기의 억울함과 떳떳함을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를 아셨다면 심판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며 용서의 기도를 하지만은 심판의 기도에 대해서는 참 양심이 한편으로는 찔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기도를 꽤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면밀히 보시면 다윗은 오늘 이 7편뿐만 아니라 여러 편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기도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회방하고 자기의 자리를 흔드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라고 기도해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직접 그 전쟁의 현장에서 비난의 현장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른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 싸움이 아니에요.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자를 내가 육적으로 쫓아가서 멱살 잡고 싸우고 대판 먼지나게 싸우고 네가 달랐다 내가 달랐다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그 사람과 절대 부딪히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지를 선악간에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싸워달라고 하는 게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의 다윗만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많은 자들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능멸하고 엄청난 저주를 했어요. 심지어는 재건하는 그 성전을 보면서 어떠한 비아냥을 했냐면 고양이가 거기 앉아도 짐승이 거기 지나가기만 해도 이 재건한 성전은 다시 무너질 것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집을 다시 짓는 자에게 성전을 세우는 자에게 짐승만 지나가도 무너질 거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느헤미야를 힘을 빠지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기도하잖아요. 이 저주하고 회방하는 자들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 담대하게 그들을 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의 그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함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가장 옳은 길로 좋은 길로 현명한 길로 바른 길로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죠. 결국에 악인들은 어떻게 될 거란 것을 알고 있어요. 이미 승패는 다 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인간의 문제 가운데 이 문제가요 결국은 어느 쪽으로 승리가 기우느냐 기도하는 자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에게 승리의 깃발에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알아요. 기도하다가 결국에 자기의 기도의 속에서 마지막에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결론은 재앙과 이 재앙이 구덩이를 만든다. 오늘 15절 말씀에 나와요.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다윗을 죽이려는 자 또한 오늘날 우리를 고난과 함정에 빠뜨려서 넘어뜨리는 자 결국에 그들이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빠질까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시고 웅덩이를 채우시고 험난한 골짜기를 낮추셔서 평탄한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억울할 때, 답답할 때, 또한 누명과 해명이 필요할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탄식과 비난 속에 그를 저주합니까? 아니면 해명하러 갑니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또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혹여나 누구에게 은혜를 죄로 갚은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복수한 적이 있습니까? 내 손에 피를 묻힌 적이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혹여나 기도 가운데 나의 잘못이 있다면 내가 회개할 것이고, 또 내가 그 잘못을 통해서 상대방이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쫓아가서 그 사람에게 화해를 청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의와 신뢰를 가져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다반사에 사건과 사고 없이 그저 평탄한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좋은 일 있으면 슬픈 일도 있을 것이고, 행복한 일 있으면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항상 공의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인생을 통해서 실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 못할 탄원과 말 못할 억울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의 감정과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드리고 선악간에 판단해 달라고,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시작입니다. 사업과 직장을 다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일터와 사업장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는 모든 일들이 그들의 진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신방하시고 만나주시고 치료의 역사 일으켜서 속히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